여러분, 죄정이 없는 가운데 몸된 치단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원래 한국에서도 여러분의 활동상 목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추천받아가서 찬양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흐뭇하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를 연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본재단에 돌아와 말씀 전하고 들을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침은 할렐루야가 풍성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한국 떠나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한국 일정 하나님께서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시옵소서. 출발서부터 오는 길 다 지켜주시되 특별히 한국 가서 꼭 만나야 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열려야 할 일은 열리게 하시고 또 아닌 길은 막아주시고 어찌됐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철저하게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 가운데 뭐 만남과 교제와 주어진 여건과 환경은 그런 거로 어떤 결과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응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총회에서 제가 그 많은 목사님들, 특별히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저를 알아봐 주시고 다가와서 인사들을 참 많이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한일같이 목사님 방송에서 매스컴에서 자주 보았습니다. 이런 인사를 많이 했어요. 저를 알지 못하는 많은 목사님들까지. 그러니까 어떤 주위에 있는 분은 찾아와서 혹시 연예인 출신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웃었는데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 중에 특별히 제가 세 분의 목사님들 만난 가운데 특별히 감동이 되었던 만남이 있었는데요. 한 분은 제가 늘 간증하죠. 중고등학교 때 제가 방언 7기 오고 막 방언 받고 8기 오고 방언 받고 막 은사 받았던 그 교회 개척교회 논두렁 위에 세워진 마룻바닥에 그 교회에서 학생부를 섬기면서 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콜링을 받았다고 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만났어요. 은사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 목사님 만나서 장난삼아 그랬어요. 저 혹시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못 알아보세요. 효식인데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네가 효식이야? 깜짝 놀라. 너 목사 됐냐? 그래서 네 그러죠. 야, 너 어디 있냐? 네, 뉴욕의 맨하탄에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교단의 맨하탄에서 목회 잘하는 목사가 되니 그게 바로 너냐? 아 깜짝 놀라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야 너까지 목사가 됐으면 이제 목회자만 200여 명을 배출했다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그 목사님은 그쪽에 은사가 있어, 죄좀 배출하는 은사가 있으신가요? 다들 달라요. 저하고 제가 학사교장하고 또 청년부 회장이었던 목사님이 또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목회자예요. 같은 사무실에서 만나가지고 그 목사님이 아주 손 붙잡고 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효식이부터 기도해. 이러시고 역시 다르시다. 역시 다르시다. 그걸 느꼈어요. 은사 목사님 만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호주에 나갔다가 또 목사안수학교에서 서울에 들어왔을 때 백그라운드가 없었어요. 그때 저를 목사안수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교회와 이런 걸 다 제공해주고 후원해줬던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때 그 목사님은 제 친구 목사예요. 그 다음에 또 뉴욕에서 목회하면서 실패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 돌이킬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정말 저 밑바닥에 있을 때 저의 손을 붙잡아주고 누구도 가까이 접근하지 않냐고 외면하는 그때에 저의 손을 잡아주시고 저를 이렇게 세워서 오늘 뉴욕 정원교회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신 목사님을 또 만났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세 분의 목사님의 공통점이 저에게는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를 제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총회에 가가지고 은인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그 은인 목사님들의 교회를 찾아가서 또 설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목사님이 제가 또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걸 인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만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야 같지만 그래도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서
너무너무 참 즐겁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그런 만남, 교제. 하나님 앞에 출발하기 전부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만남을 또 주선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또 그런 큰 감동이 있었던 만남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두 가지가 그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의례적으로 인사치레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었던 만남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정말 저를 기쁨으로, 정말 감동으로 저를 맞아주시고 또 그렇게 교제가 이루어졌던 그런 두 부류의 만남을 기억합니다. 기억나는 감동적인 또 만남 소개할게요. 하승호 집사님과의 만남입니다. 어느 날부터 연락을 취해서 가기 전에 꼭 목사님 만나야 됩니다. 하루가 부족합니다. 목사님 몇 번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스케줄이 바빠도 일정을 꼭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총회 마치고 또 집회를 교회 다니면서 마치고 오기 전에 잠깐 만났어요. 어디 식당에 장소를 잡아서 갔어요.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식사 끝나고 저하고 갈 데가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눈치를 챘어요. 왜 양복해 주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 알지. 내가 누구냐. 그래, 이번에 우리 하집사 양복 한벌 얻어 입고 가자. 사실은 상대방의 마음이 감동이 없으면 제가 선뜻 그 선물을 받지 않죠. 거절할 수도 있고 사양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터인데, 저는 이미 하승호 집사가 저에게 뭔가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정말 뉴욕 정원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담임 주요식 목사를 통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뭔가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쁜 마음, 그 감동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제가 먼저 그래, 뭐 양복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부담 없이 내가 하집사 선물이라면 받겠다. 그렇게 하고 밥 먹고 제가 앞장서서 백화점에 갔어요. 백화점에 가서 백화점, 한국 백화점이 의리하고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말이죠. 90도로 인사하고 말이죠. 손님 낮에 갔으니까 손님이 없잖아. 별로요. 그냥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백화점에 들어갔던 남자 기성 양복 하면 다 나와서 맞이해주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하얀 양복이에요. 그랬어요. 하얀 양복 주세요. 흰색 양복이요. 제가 봐도 양복 매장에 흰색 비슷한 것도 없어. 이제 추동복이 나와가지고 다 우울한 색깔만 쫙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하얀 색깔을 달라고 쫙 돌아다니니까 나중에는 이제 하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먼저 와가지고 저기요 하얀 양복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꼭 그러냐면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 그다음부터 가는 데마다 하얀 양복 있어요?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집사 그냥 하얀 양복 달라 그래. 왜 내 신분을 자꾸 밝히고 다니냐. 목사 아니면 하얀 양복 못 입냐? 하얀 양복, 그렇지, 알지. 하얀 양복 정도 입으려면 연예인 아니면 부흥사 돼야 되겠지. 특정인이 입는 어떤 칼날 텐데. 그러니까 좀 하집사가 내가 자꾸 하얀 양복을 찾으니까 그 직원들이 다들 갸우뚱갸우뚱 거야. 무슨 하얀 양복 뭐 이런 식인 거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비스무리한 거 같으면 내가 하얀 양복이라고 그랬죠. 딱 그걸 집어넣었어. 그리고 또 딴 데 가고. 그러니까 하집사가 좀 쪽팔린 거야. 그러니까 하얀 양복 해놓고 목사님이시거든요. 하얀 양복 달라고 그러면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는 거에서 야, 뭐 양복, 하얀 양복 달라는데 굳이 왜 내 신분을 자꾸 밝히고 난리냐. 그냥 내비도 하얀 양복 달라고 그래. 내가 이제 웃으면서 그랬어요. 근데 없어요. 없어. 그래서 그래가지고 백화점 됐는데 갔다가 마네킹에 걸려있는 양복이 눈에 딱 띄는 거 있잖아. 눈에 이렇게 싹 들어오는 거. 근데 하집사하고 나하고 둘이서 눈에 딱 들어왔어. 똑같이. 그래서 저거 괜찮다. 목사님 그렇죠? 모르지. 하집사는 뭐 그게 다행스럽다 그래가지고 또 그렇죠. 이렇게 나온 건지 몰라도 괜찮은데요. 그래서 입은 게 지금 이 양복이에요. 이게 신상품이래.
이게 강남 스타일이래요. 그래가지고 옷을 좀 딱 맞춰서 그냥 뽑아주더라고. 좀 널널하게 여유있게 안 해주고 딱 맞춰서 뽑아주는 거야. 기장도 아주 지금 조금 더 여유있게 했으면 좋겠구만. 조금 짧게 해가지고 그 신사의 품격에 보면 이런 거 입었더라 하기사. 그래가지고 이 강남 스타일 양복을 제가 다 이제 얻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헤어지기 전에 하집사를 위해서 하나님, 저는 70만 원짜리 양복을 내가 물어봐서 나오면서 직원을 이거 얼마냐고 살짝 70만 원 들여서 다른 건 얼마냐 했더니 보통 세일로 나오는 건 30만 원이래. 그러니까 배를 비싸게 줘서 신상품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오늘 우리 하집사한테 70만 원짜리 양복 얻어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집사에게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무한대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적어도 1000배 이상은 주시옵소서. 10,000배 이상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이름 축복하고 헤어졌어요. 서로 이렇게 감동, 또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목사님 저희 양복 목사님 해드리려고 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이 되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어진 여건과 환경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이 됐을 때 나타나는 참 좋은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감동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9절 해볼까요?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말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말씀의 문맥 전후좌우를 잘 살피세요. 때로는 한 구절 한 단어 가지고 심층적으로 해부하고 만환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조명해서 그 단어의 의미와 전후반의 말씀의 문맥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가지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자기 정체성, 자기 신분, 자기 위치를, 자기 역할을, 자기 기능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소개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이렇게 우리 자신이 좀 소개되어지고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에요. 네.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예비해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우리의 환경과 사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예비해 두시는 분이시더라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예비하셨을까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좀 곤란한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것이 이거는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눈으로도 볼 수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이 불가능한 소위 말하면 미스테리한 거다 그 말이에요. 신비스러운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육안으로 보거나 육안의 귀로 들을 수 있고 부패한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그럼 무슨 도움이 될까? 이게 있을까? 그러나 육안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깨달을 수 없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접근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건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인간적으로 접근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로되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준비한 것을 공개하시기 위해서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방법을 제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은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보고 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 예비된 신비로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개하시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고 주시기 위한 의미 있는 설교가 이 밤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아하, 해답이 여기 있구나. 육안의 눈으로 귀로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깨닫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한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성령이구나, 하나님의 영이구나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단서는 오직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희소가치라고 그러죠. 상당히 귀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이 뭐예요? 보고 듣고 느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들을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의 세계,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보이셨으니, 성령을 풀어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성령을 그럴 수 있을까? 성령은 모든 것,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범주가 어디까지 해당이 되느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까지라도 접근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고 말해요. 통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주제가, 관점이 무엇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 알아가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목표가, 또 그 목적과 목표를 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늘 한시도 놓치지 않고 잃어버려서는 안 될, 꼭 붙잡아야 될 주제가 있고 화제가 있고, 크리스천들의 얘기 주제가 뭐야? 화제거리가 뭐예요? 목적이, 목표가 뭐예요? 관심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를 통해 이 상황을 통해서 원하시는 목표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기대치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달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만 우리가 확인할 수만 있으면 신앙의 갈등이라는 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막다른 길이 되게 되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놓이는 거예요. 불평과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알고 있으면 태도가, 자세가 달라지죠. 하나님은 이러한 가정 속에서, 이번에 이렇게 생각지 않은 소위 말하는 인간적으로 불행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보다 나은 하나님의 어떠한 미래를 약속하고 그 미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과정 속에 나를 좀 더 이렇게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섭리가 거기 있구나. 이렇게 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고 말해요. 그 일을 닥칠 때 준비하는 자세가 달라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거예요. 목표가 돼야 돼요. 한시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케 하는 방편이 뭐라고요? 수단이 뭐라고요? 지식을 통해서요? 교회생활 오래 하고 성경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부터 제가 한국에 가서 설교 중에 저는 신앙의 영재 교육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썼어요. 정말 나시린과 같이 그렇게 저는 목회자 가정의 자녀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태어나서부터 기억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아버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총회 목사님들 모인 곳에 가면 저도 거기 따라서 막내다 보니까 거기 아버님이 또 저를 데리고 가서 그 목사님들 사이에서 손잡고 거기서 제가 사진도 찍었던 기억도 나고, 총회 장소 휴식 시간에 목사님들 휴식하는 자리에 저도 같이 끼어서 목사님들 얘기를 옆에서 들었던 기억도 나고, 또 자다 깨면은 목사님들 모인 곳에서 새벽에 막 기도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새벽에 깨어났던 기억이 나고, 기도원 방 홀로 남겨졌던 그때 혼자 막 있을 때 외로움, 두려움, 막 어렸을 때 그런 마음, 그거 아직도 내 마음에 생생하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총회 장소에 갔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머릿속을 스쳐나가면서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손잡고 어머니 손잡고 이렇게 목사님 모인 곳에 총회 장소에 가서 내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그런 기억들이 새삼 추억으로 이렇게 떠오르면서 이제는 내가 내 아버지 나이가 돼서 머리가 허해져 가지고 이렇게 내가 아버지가 하셨던 그 총회 일들을 내가 이렇게 업무를 맡아보고 있구나, 이런 제 생각들을 이렇게 함께 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어떤 신앙의 경력도 필요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아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살아야 하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목회 생활을 이렇게 뒤돌아보더라도 힘들었다, 어려웠다, 고난이었다, 뭐 정말 극복할 수 없었던 절망 가운데 있었다, 그런 상황과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인도하셔서 이렇게 성공적인 사역을 또 할 수 있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딱 두 가지 결론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 움직였을 때 낭패를 많이 만났어요. 뉴욕 정원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여기저기서 큰 교회에서 후임자로 초청해서 인간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게 좋았던 대로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스럽고 부함직스러웠던 육안의 정욕의 눈으로 보고 듣고 느꼈던 인간적인 세상적인 물욕과 탐욕을 가지고 있는 시각과 관점과 청각을 가지고 감각을 가지고 접근해서 그것을 덥석 물었을 때에 그 자리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깊이 경험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 자리가 좋사오니 하고 갔을 때에 결국은 그런 일들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사실은 원망할 일이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외형적으로 외부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정말 성공의 지름길과 같이 여겨질 수 있는 좋은 제시였고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럴수록 또 하나님 앞에 깊이 물어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끄심을 받아야 할 것인데 선뜻 그렇게 했던 결과였어요 사실은요. 그러고 나서 뭐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냐는데 하나님이 힘들게 한 게 아니었더라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지시를 받지 않냐고 내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선택했던 결과였다. 이제 와서 그런 부분이 좀 깨달아지는군요. 좀 철이 드는군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뉴욕 정원교회 맨하탄에 세우면서부터 지금까지는 8년 차가 되잖아요. 제가 맨 땅에 해당하던 그 기간까지 하면 9년 차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10년이 내일 모레네. 감사한 것은 이 맨하탄 한복판에 교회를 세운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으셨고요. 목사님이 지나가는 말 같은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깊은 감동이 되어서 잠을 잘 수 없게 만들고 귓가에 맴돌게 만들고 이 맨하탄을 2달 동안 목적 없이 원하는 데 없고 갈 데 없는데 이 맨하탄을 2달 동안 방황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고 32가를 벗어나기만 하면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어두워지고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다시 이 안에 돌아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가지고 저 브로드웨이와 핍스아베뉴 사이 이 32가 도대체 뭐 얼마나 되느냐고 말이에요. 이 골목 하나를 2달 동안 방황하게 하셨던 것도 그것이 내가 인간적으로 방황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인도함을 받아 뉴욕 정원교회를 이곳에 세우게 되어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말이에요. 그 이래로 지금까지 사역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기에 성전도 확장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얼마 전부터는 목회에 또 나름대로 또 굉장히 딜레마를 또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타임스퀘어 나가라. 여러분 주의할 걸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음성은 꼭 귀로만 들리는 거 아닌 거, 하나님의 보여주신 환상은 꼭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팁이야 팁. 마음으로 보고 들을 수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이에요. 눈으로도 볼 수 있고 귀로도 들을 수도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은 마음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듣게 하신다. 또 좋은 팁을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님의 감동을 아는 방법 팁이에요. 딱
밖으로 나가라. 안에만 있지 말고 사람만 보내달라 그러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라고 하는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들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도 없이 또 나갔을 때요, 하나님께서 또 마음 가운데 타임스퀘어 강당을 보여주시고, 또 그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타임스퀘어 강당 전망대를 강당으로 보여주시고 여러분에게 손가대속으로 보여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뉴욕 종목회 너무 행복한 목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시작도 감동이고 진행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목회이기 때문에 성도의 머릿수가 많고 적음과 교세가 크고 작음에 그 목회자의 행복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운데 나에게 임하여 있느냐. 엔 데우스라는 말이 있어요. 히라고인데, 그리스어인데, 열정이라는 단어가 이 엔 데우스라고 하는 히라고에서 나왔어요. 그 뿌리가, 근원이 그래요. 열정, 엔 데우스가 뭐냐, 내 마음속에 데우스 가시에요. 하나님이 임재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 마음은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열정이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그 불을 던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그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열정을 가지게 하다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것과 같이 주의 종의 한결과 같이 이 종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감동,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이 되니까 크고 작은, 또 많든 적든 그런 인간적인 기준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아름답게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그런 가운데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죽고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다 지금 목숨 걸고 있어요? 사람들은 제멋대로 산대요. 제멋에 죽고 제멋에 산대.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산대. 명예 때문에 살고 명예 때문에 죽는데요. 뭐 요즘 서로 자기 영토라 그래가지고 지금 영토 분쟁이 중국, 한국, 일본이 지금 3개국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어제도 보니까는 같은 중국 사람인데 중국에서 일본 잘 탔다고 같은 중국 사람을 폭행을 해가지고 반신불수가 되고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왜 세상에, 한국 같은 경우는 정말 입에도 담기 어려운 이 성욕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정말 삶의 목적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고 말이죠.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무엇에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걸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8일 만에 절기에 따라서 할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더니 이스라엘의 유로를 기다리는 원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전에 있다가, 마침 성전에 있다가,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 머리 위에 있다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을 지시한다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을 감동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구원자를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감격스러워하면서 그 어린 아기 예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지만 다 메시아가 이 땅에 진작 왔을 때에 그들을 이 메시아를 배척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머리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으니까 그 메시아를 품에 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온유가 나왔네? 난지 8일 만에 절기에 의해서 성전에 마침 나왔다가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준비된 예비된 시몬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광고할 때 온유를 위해서 주의 종이 축복기도 할 거예요. 예수님을 품에 안은 것처럼. 감격도 없어. 제가 한국 가서 전에보다 조금 제가 신분이 좀 상승됐더라고요. 느낄 수 있어, 확실하게.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은 그냥 예의상 오후 예배 와서 설교달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주일날 오후 예배, 대예배 양보 안 하고 오후 예배. 이번에는 다 대예배 와서 달려요. 어떤 목사님은 1부, 2, 3부 다 해달라요. 근데
참 어느 교회는 가게 하시고 어느 교회는 막으시더라고요. 이게 다 감동이야. 철저하게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의 인도함을 받고 만남과 교제와 그리고 가야 할 곳을 여러 인도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철저하게. 미국에서 한국 갈 때 이미 결정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하나님 막아주시고 생각지 않은 교회 통해서 그 교회 가게 하셨는데 가서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왜 보내주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놀라워. 저쪽 강동구 쪽에 교회를 너무 멋있게 크게 짓다 4층으로 크게 멋있게 짓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근데 그 교회 목사님들 초청해 주신 거예요. 뉴욕에 한번 다녀가셨을 때 저하고 잠깐 만났는데 그 목사님 제가 한국 오면 꼭 연락을 해서 제가 그냥 인사차 전화만 했는데 아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대구도 총회 장소까지 찾아간다는 거. 아유 목사님 여기 너무 멀다고. 제가 총회 끝나면 다시 연락드리겠다. 근데 어쨌든 뭐 그냥 주일 대회가 아니면 오후 아니면 수요일 아니면 금요일도 왜 막 하여튼 절대 우리 교회 그냥 가면 안 된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원래 미국에서 갈 때 결정한 총회 교단 임원 목사님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 금요기도에 이제 시간 쪼개서 이렇게 갔는데 교회를 얼마나 11월달 봉헌한대요. 너무 아름답게 잘 진 거예요. 세상에 그거 구경하러 들어가서 그거 이제 구경해주는데 지금 지하에서 쫙쫙쫙 보여주시는데 2층인가 3층인가 자연 전체가 다 주변이 공원이고 아파트 단지를 고치면 쫙 있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장소가 좀 좋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쪽에 여기 우리가 카페를 만든다는 거예요. 카페. 그리고 여기서 앞으로 라이브 공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연세가 있으신데 참 멋쟁이시네요. 제가 그걸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공사 현장을 둘러보다가 있잖아. 아직 그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여기저기 파이프가 많잖아. 쇠 파이프가 쫙 쳤는데 나 그거 구경하다가 그거 뒤에 박았다? 팍 박았는데 이 안경이 날아가고 그날 저녁 집회고 보고 앰뷸런스 실려가는 줄 알았어. 그 사모님이 꿈이 안 좋다더니 이건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또 그런 거 있잖아. 무지 아픈데 안 아픈 척 해야 되는 거야. 쪽팔리니까. 무지 아픈데 이 빵을 맞고 휘청했다니까 이게 날아가고. 그런데 거기 부목사 부교육자들이 있고 담임 목사님 있는데 어떻게 아픈 척을 해? 안 아픈 척 하니까 이게 더 아픈 거야.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 어디 대접한다고 식당을 데리고 갔는데 가자마자 목사님 화장실부터 갔길래 화장실 가서 얼른 까봤지 이걸. 나 여기 분명히 이렇게 튀어나오던지 그럼 무슨 그날 저녁에가 집회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난리냐고. 그래서 뒤집어 왔다가 약간 기스만 나고 괜찮은 거야. 근데 난 아파 죽는 줄 알았어. 집회부 보고 나 앰뷸런스 실려가는 줄 알았어. 난 그 정도로 충격이 컸어 사실은. 근데 별로 이 준비된 비비크림 다 발라가지고 분장을 제가 하고 다니잖아. 할렐루야 여호와 이래 해가지고 다 발라가지고 스토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날 저녁 그 금요일이 되는데 우리 학생들 청년들까지 쫙 많이 왔더라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집회를 다 하고 제가 또 카페 사역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하게 됐단 말이야. 그들이 목사님이나 성도들 다 끝난 다음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지금 건축하면서 목사님 카페 한다니까 성도들 일부가 교회에서 무슨 카페를 하냐고 반기를 든 사람이 있었던 거야. 불편하게 생각한 분들이. 근데 제가 가서 카페 사역에 대해서 문화교 사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거든. 근데 그 문제가 다 해결됐어. 그렇다고 목사님이나 성도들 다 할렐루야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강구를 하시더라고. 우리 교회 봉헌하면 목사님 다시 한번 모실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감동이 있으면 필요한 곳에 인도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에서 열까지 세밀하고 그거 장보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에서 가장 확실한 보장받은 축복이에요. 행복의 것이고 감사의 것이고. 시몬이 그렇게 준비된 예비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품에 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있고 우리를 지시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감동되어 주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한순간도 매사에 범사에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영접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우리의 최종적인 건 맞죠.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도 구원은 계속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한순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으로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한 구원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되어져야 할 일들이 우리 집에는 얼마나 많이 있어.
맞죠? 네. 순간순간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들리지 않는 가운데에,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부딪힐 때마다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몸부림을 치며 어려워하느냐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살아가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일, 지금도 있고요, 또 앞으로도 있습니다. 이제 조금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드렸으니까 이제 좀 받아들이는 것, 이해하는 것,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그런 지혜가 생겼을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이 뉴욕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일들을 이렇게 자꾸 또 나타내시니까 막 도착하지 막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통해서 해결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는 어떤 과정이고 그 뒤에 또 볼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겪어져야만 했던 하나의 과정이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증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성령 감동 아니면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하루가 아니라 1시가 아니라 1분 1초가 아니라 한순간도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네. 정원교회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한순간 이거 긴장을 놓지 않게 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죽음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살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주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바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고요. 여러분도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은혜를 가지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의 종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훈련이 없이는 되지 아니하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무엇인지를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사 또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며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이후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아니하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안과 밖으로 위아래로 충만하게 하셔서 역사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죽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